사랑이라고 하는 것이 참 하기가 어려워요, 사실은. 뭐 자식도 사랑한다, 뭐 남편도 사랑한다, 아내도 사랑한다, 뭐 시어머님도 사랑한다 말은 막 그렇게 하지만 정말 제뉴인 러브가 있을까 그렇게 생각이 돼서 사랑이 없으면 이런 얘기를 자꾸 들으면 나는 내 마음속에 그냥 조그만 밴데기 젖같이 조그만 사랑만이 있는 것이 너무너무 답답하고 도대체 어떻게 이 사랑이 풍성하게 나한테 들어올 수 있을까 예, 그런 생각들을 여러분 많이 하시잖아요. 그래서 이제 오늘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3장 3절에서 이 사랑이 없으면이라는 얘기를 또 강조하고 계세요. 사랑이 없으면. 네, 굉장히 강조하죠. 어느 교회? 고린도 교회에 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는 굉장히 능력이 많이 나타나고 은사가 많이 나타나고 그리고 무역이 활발한 그런 지역이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사람들이 사랑이 없으니까 분열을 하고 갈등을 하고 내 교회가 너무 시끄러웠던 것 같아요. 그래서 조용히 하라, 여성들은 조용히 하라, 막 그런 얘기까지 막 했잖아요. 그러니까 여자들은 조용히 하라 그런 얘기가 아니라 방언이라 이런 모든 것들을 그냥 이렇게 질서 없이 사용하는 사람들에게 한 말씀이죠. 근데 사랑이 없다면 그러니까 나 같은 사람은 어떡하나 여러분 절망할지 모르는데 절망하지 마시고 오늘 들으시기 바랍니다. 고린도전서 13장 3절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부재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사랑이 없다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생각에 나 지금 모든 것을 사랑이 없이 했는데 그럼 아무 유익이 없으면 어떡하나 그렇게 걱정해 하실 분이 있는데 그렇게 걱정하지 마시고 들으시기 바랍니다. 자, 베드로에게 주님이 말씀하신 것,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래서 사실 순교회를 간다든지 아니면 양을 친다든지 목자가 된다든지 하는 것에는 특별한 학벌이라든지 공부라든지 인맥 또 아니면 가정 백그라운드 이런 거 다 생각해서 주님이 선택하시는 것이 아니고 그 조건이 딱 하나, 너 사랑하느냐 나를. 사랑하면 주님의 그 백성들도 우리가 칠 수가 있고 그리고 또 순교도 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조건은 하나도 없이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 질문은 정말 참 우리들에게 중요한 질문이에요. 우리는 안수받을 때 쌀카의 그 심리학 테스트하고 그리고 논문도 써내고 그리고 학위도 필요하잖아요. 신학 공부도 7년 해야 되고 미국에서 이제 그렇게 해가지고 목사가 돼서 인터뷰도 하고 여러 가지로 힘든 과정 또 교회 가서 필드워크하고 그러면서 목사가 됐는데 주님께서는 베드로에게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거를 질문한 거죠. 네. 우리 여기 들어오시는 우리 카리사 윤순호 권사님 책을 판매해 주시고 계시는 우리가 이제 1989년도에 아이들을 데리고 한국에 처음 나갔습니다. 우리 아이들은 한국에 지금 처음 한국을 기억하는 건 그때가 처음이죠. 나갔는데 제가 이제 이 베드로의 이 고백을 듣고 애들한테 물어봤어요. 예, 너희들 엄마 아버지가 갑자기 다 죽으면 너 누구하고 살래? 라고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자기네들끼리 조금 의논을 하더라고요. 네, 누구하고 살까? 자, 이모냐, 고모냐, 삼촌이냐. 그러면서 이제 쭉 우리가 장모 목사님 팔남매 장남이니까 삼촌도 있고 고모도 있고 이쪽에는 5자매니까 4명의 이모가 있죠. 그래서 선택하라고 그랬더니 아이들이 한참 의논하더니 돌아와서 순옥이 이모하고 살겠다. 그래서 너 왜 부잣집 그 고모나 이모를 고모를 선택하지 않고 왜 그 이모를 선택했니? 그랬더니 뭐라고 얘기하냐면 엄마 사랑하고 가장 비슷해요. 그래서 저 깜짝 놀랐습니다.
엄마 사랑하고 가장 비슷하다. 그러니까 얘네들은 돈 많은 집, 뭐 권력이 있고 명예가 있고 뭐 학벌이 좋고 그런 집은 생각지도 않고 사랑이 있는 집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면 예수님과 정말 비슷한 사랑을 갖고 있는 사람이 양을 치리하고 그들을 돌보는 것이 아닌가. 그러니까 양을 돌볼 적엔 지식도 필요하고 지혜도 필요하고 은사도 필요하고 능력도 필요하지만 정말 마지막까지 그 양들을 보살피고 양들을 먹이고 입히고 목자가 돼서 살필 수 있는 것은 바로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가 나를 사랑하냐, 그러면 양을 치라, 양을 먹이라. 이 세상에서 가장 어려운 것이 뭘까? 다들 어렵지만 사실은 자녀를 키우는 게 가장 어렵죠. 왜냐하면 자녀를 키우는 것은 24시간 365일 50년 60년 한번 자녀를 낳으면 평생 휴가가 없이 한 시간도 눈을 놓고 방심할 수 없이 키워야 되는 게 바로 자녀입니다. 바로 양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뭡니까? 인내입니까? 아니면 뭐 다른 겁니까? 다 아니죠. 사랑이죠. 사랑이 있어야 인내가 되고 사랑이 있어야 그들을 끝까지 돌볼 수 있고 사랑이 있어야 희생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요한복음에서 21장에 요한이 말하죠. 세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다른 양이 아니고 내 양을 먹이라. 내가 끝까지 그들을 구원하려고 십자가에 매달려 죽기까지 사랑한 그 양들을 너희들이 먹여라. 그 얘기 아니에요. 그러니까 다른 집 양이야. 예수님이 사랑했던 그 양들, 내 양을 먹이라 하고 넘겨주신 것입니다. 주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조건이 필요하지만 정말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바로 사랑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자, 제가 여러분들에게 강의하는 나눠드렸는데 한번 보면서 하겠습니다. 자, 네가 사랑하느냐? 지금 이거를 우리가 말씀드렸죠? 그래서 우리가 가난한 사람에게 구제하고 생명을 준다면 바로 그리스도인이죠. 그 안에 그리스도가 계시는 것이죠. 만약 그렇지 못한다고 하면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아니죠. 이 사랑이 기준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도 요한이 언제나 사랑을 강조하면서 이런 말을 하죠.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그러니까 여러분이 사랑이 없고 사랑을 하지 않으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왜?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그러니까 사랑의 하나님 자체가 사랑이시죠.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자,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이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느니라 라고 말씀에 있습니다.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시고 우리가 서로가 사랑하지 않으면 우리가 하나님을 모르는 것이다.
이렇게 그 사도 요한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사랑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시는가,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가, 그리고 사랑함으로 우리가 하나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수 있는가. 그래서 사랑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제가 천국에 갔을 때 그 사랑이 공기인 것을 발견했습니다. 사랑만이 가득 차 있는 것이 천국이고, 찬양이 가득 차 있는 것이 천국이고, 기쁨이 가득 차 있는 것이 천국이고, 웃음이 가득 차 있는 것이 바로 천국이라는 것. 평강, 희락, 생명, 무슨 이 모든 것이 가득 차 있는 것. 그러니까 부족함이 없이 풀필드 된 것이 바로 천국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천국에 들어가니까 사랑, 기쁨, 찬양, 생명, 자유, 희락, 평강이 내 안에 전부 들어오니까, 네, 내가 사랑 안에 그렇게 사랑을 마시게 되니까 사랑이 내 안에, 천국에 가서는 다른 것을 생각할 수가 없게 모든 것이 아주 충만합니다. 사랑으로 충만하고, 빛으로 충만하고, 희락으로 충만하고, 네, 뭐라고 그럴까, 따뜻함으로 가득 찬 거. 그래서 거기에 들어가면 우리도 우리 안에 그걸로 다 채워지기 때문에 바로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다른 사람이 저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구나 하는 걸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사실 그렇게 사랑하지 못하잖아요. 네, 나 자신도 그렇게 사랑하지 못하잖아요. 근데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왜 사도 요한이 이렇게 사랑을 강조했냐, 사도 바울이 사랑을 강조했냐, 하나님이 사랑이시기 때문에. 그러니까 사랑이 없다면 하나님이 없다면, 사랑이 없다면 하나님이 없다면, 이런 이코르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곧 사랑이시다. 네, 하나님이 곧 사랑이시다. 사랑을 많이 줄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 아니시고, 하나님이 그 존재 자체가 바로 사랑이시다. 네,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그 다음에 이런 말을 하잖아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그렇다면 이 모든 것으로 구제한다 그랬는데, 그래도 내 몸을 불살고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그 모든 것으로 구제하더라도 사랑이 없으면,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자, 성경에 보면 우리가 구제하는 것을 굉장히 강조하고 있는데, 물질이 많다든지 부자라든지 사실 그것은 그리스도인의 신앙과는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물질을 어떻게 사용하느냐, 어떻게 사용하느냐, 어떻게 청지기 하느냐, 그런데 문제가 있지, 물질을 많이 갖고 있는 데는 사실 문제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구제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해 볼 때, 하나님이 가난한 사람에게 구제하면 기억하시고 갚아주신다는 말씀이 항상 잠언서에 나오고 있죠. 그래서 전도서 10장 19절부터 20절에는 돈은 범사에 이용되느니라. 그래서 뭐라 그랬냐면, but money is the answer for everything. money is the answer for everything 이라고 영어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돈만 있으면 다 된다는 거예요. 돈 갖고 안 되는 게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렇지만 너희들이 부자를 저주하지 마라. 부자라고 다 나쁜 것 아니죠. 부자가 돈을 갖고 있다고 해서 나쁜 것이 아니고 어떻게 사용하느냐가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보다 물질을 더 사랑하고 이런 것이 문제가 되지, 물질이 많다는 것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악의 뿌리가 된다고 그랬습니다. 디모데전서 6장 10절,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서 자기를 찔렀도다. 그래서 이 물질을 구제하라고 합니다. 성경에는 구제하라고 그래. 근데 많이 구제해서 모든 걸 다 내주고 구제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 유익이 없다.
그렇게 지금 사도 바울은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네, 그 구제하라는 거야. 근데 구제할 때 어떤 베네핏이 오냐 하면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여호와께 구워드리는 것이니 그의 선행을 그에게 갚아주시리. 그의 선행을 그에게 갚아주시리. 자, 신명기 23장 20절. 네 형제에게 구워주거든 이자를 받지 말라. 그리하면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가 들어가서 차지할 땅에서 네 손으로 하는 범사에 복을 내리리라. 기업도 하시고 갚아도 주시고 복을 내리시고 그러니까 구제를 하는 건 너무너무 아름다운 일입니다. 그래서 내 것을 다 구제한다고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 유익이 없다. 이렇게 지금 사도 바울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이 구제하는 것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면 부자 청년이 주님을 찾아왔습니다. 네, 부자 청년이 하나님 주님을 찾아와서 뭐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다 했는데 내가 어찌하여 영생을 얻으리까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참 주님이 어떻게 보면 기특하잖아요. 네, 돈도 많은데 겸손하고 돈도 많은데 어렸을 때부터 네, 법을 지키고 율법을 지키고 네, 어렸을 때부터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아니 흠잡을 데가 어디 있습니까? 흠잡을 데가 네, 네 청년이고 잘생겼고 부자 돈 있고 네 그리고 어렸을 때부터 잘 믿었다. 그럼 베스트 이거는 사위감아니에요. 남편감이고 그렇잖아요. 네 잘 믿었고 교회도 잘 나가고 네 젊었을 때 벌써 집사가 되고 다 믿고 그리고 돈도 있고 네 직장도 좋고 그리고 겸손하고 효도도 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에게 베풀기도 하고 그렇다면 이 남자 얼마나 멋있습니까? 그러니까 주님이 야 그렇다면 넌 나를 따르라. 우리 제자들보다 낫구나 너는 정말 모든 면에서 제자들보다 낫구나. 그러니까 나를 따르라. 그렇게 얘기를 하시잖아요 주님이. 그러면서 조건을 달죠. 어떻게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어떻게 하여야? 그래 어떻게 하여야를 가르쳐줄게. 네가 영생을 얻으려면 너희 재산을 다 팔고 나를 따라오면 된다. 그렇게 얘기했더니 이 부자는 돈이 많음으로 근심하고 슬퍼하며 떠났다고 그랬습니다. 자, 그랬더니 주님이 너는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다.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다. 자, 여러분 도대체 이 그 청년에게 부족한 것이 뭐겠어요? 신앙이 있고 돈 있고 네, 겸손하고 네, 사회에서 칭찬받는 청년인데 여러분은 뭐가 부족하다고 생각해요? 뭐가 부족하다고 생각해요? 여러 가지로 여기서 얘기를 하죠. 네, 뭐 사람마다 해석이 다릅니다. 또 저도 여러 가지 상황에 따라서 해석을 다르게 했습니다. 비우는 것이 부족하다. 그렇게 우리가 비우는 영성할 때는 또 그렇게 말씀을 드리기도 했는데요. 여기에서 필요한 마지막 이 사람에게 필요한 것이 사랑이 부족하다는 것입니다. 사랑이 부족하다. 돈이냐 주님이냐 그랬을 때 돈을 선택했고요. 돈이냐 영생이냐 그랬을 때 돈을 선택했고요. 돈이냐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요 이것을 선택하느냐 그랬을 때 돈을 선택했기 때문에 사랑이 한 가지 부족한 건 뭐냐 하면 사랑이고 그리고 나는 모든 것을 다 행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한 가지 더 부족한 거 행함이 있다. 그것이 바로 네 재산을 다 팔아서 나를 따르는 행동 그것까지 해야 네가 온전해진다. 네가 온전하게 나를 따르고 영생을 얻으려면 그러면 너는 이것을 모든 걸 다 버리고 나를 따르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무엇이 부족하냐? 영생 부족하죠. 하나님 부족하죠. 주님은 부족하죠. 이들에게 없는 것, 이 부자에게 없는 것 바로 사랑이었습니다. 한 가지 부족한 것, 사랑. 우리가 다 있죠. 네,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봉사하고 헌신하고 헌금 드리고 뭐 정말 다른 사람들이 볼 때는 독실한 크리스찬이에요. 독실한 크리스찬이에요. 호되는 그렇습니다. 그러나 껍데기 영성만 있죠. 껍데기 경건만 있죠. 그 안에 채울 것이 무엇입니까? 네, 뭐 말씀을 지키는 것, 기도를 하는 것, 금식하는 것 이런 것들은 경건의 훈련이고요. 정말 채워야 될 건 하나님의 그 진실한 사랑. 사랑이 없으면
하나님이 없다. 사랑이 없으면 하나님을 모른다. 사랑이 없으면 내가 하나님 안에 없다. 이렇게 지금 사도 바울과 사도 요한이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이 열심히 말씀을 따르면서 순교하면서까지 주님을 따라가면서 마지막 결론을 내린 것은 뭐냐? 사랑이 가장 중요하다. 하나님이 사랑이시니 너희가 사랑하라. 네, 여러분 그래서 왜 이렇게 사랑을 강조했는가를 여러분 아시겠죠? 하나님이 없으면 사랑이 없고, 사랑이 없으면 하나님이 없고, 사랑이 없으면 하나님을 모르고, 사랑이 없으면 하나님이 내 안에 거하시지 않고, 사랑이 없으면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고, 이 부자 청년은 정말 완벽한 사람이었고 사익감으로 눈독을 들일 만한 아주 독실한 크리스찬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가지 부족한 것이 뭐냐? 다 버리고 주님을 따라가는데 왜? 사랑이 없기 때문입니다. 누구에 대한 사랑?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없기 때문에 따라갈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자, 그리고 몸을 다 내어준다는 것. 몸을 다 내어주어도 사랑이 없으면 나에게 유익한 것이 없다. 몸을 다 내어줘도. 네, 그렇다고 한다면 정말 목숨을 내놓기 위해서 필요한 게 뭐냐면 사랑이죠. 지금 로마서 16장 4절에 그들은 내 목숨을 위하여 자기들의 목까지도 내어놓았나니 순교를 했다는 얘기입니다. 나뿐 아니라 이방인의 모든 교회도 그들에게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사랑 때문에 민족을 사랑하고 그것 때문에 우리가 몸을 다 내놓는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한번 삼손을 생각해 보세요. 삼손이 나중에 죽였을 때 평소에 살아서 블레셋을 죽인 것보다 더 많은 사람을 죽였잖아요. 머리가 자랐으니까 힘이 있죠. 그러면 여러분 삼손이 집을 다 무너지게 하면서 사람을 죽였는데 자기 손에 있는 결박이나 자기를 묶어놓고 있는 그런 밧줄 같은 거 못 풀었겠어요. 이 삼손이 자기가 살으려고 하면 살았을 수 있는 상황이었지만 그런 정말 블레셋을 다지고 민족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거기서 정말 순교를 한 것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네, 그 큰 집들을 다 무너뜨리는 그 능력이 자기 몸에 있는 밧줄, 자기 몸에 결박된 거 그거 못 풀겠어요. 자기는 살 수 있지만 거기서 블레셋을 모두 죽이고 그리고 민족들에게 승리를 주기 위해서 이렇게 자기가 한번 불사른 것입니다. 그러니까 몸을 다 내어주려면 사랑이 필요해요. 몸을 다 내어주려면. 여러분 누구에게 몸을 다 내어줄 수 있습니까? 딸입니까? 아들입니까? 아버지입니까? 어머니입니까? 말은 그렇게 해도 여러분 아무한테도 그렇게 여러분의 몸을 내어줄 수는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 신장 하나도 떼어줄 수 없을 거예요. 신장 하나도. 만약 여러분이 사랑하는 가족 중에 신장을 하나 떼어줘야 된다. 그럴 적에 그냥 사람들이 말리고 너는 안 된다. 너는 안 된다. 그럴 것입니다. 우리도 아는 목사님과 한 분 중에 동생이 신장을 줬으면 살을 수 있는데 그 부인이 절대로 안 된다고 강조해가지고 그 목사님, 동생 목사님 돌아가셨어요. 그런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신장 하나 떼어주는 것도 힘들죠. 그렇게 신체 일부 하나를 떼어주기도 힘든데 자기 몸을 다 내놓는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이 있기 때문에 몸도 내어주고 구제도 할 수 있고 그런 것입니다. 사실 사도 바울처럼 많이 진짜 몸을 내놓고 하나님을 사랑한 사람이 없었죠. 한번 보겠습니다. 자, 우리가 한번 여기 성경을 보면서 할까요? 자, 여기 봅시다.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나 유대인들에게 40에서 하나 감한 매를 39대 맞는 매예요. 그것을 5번 맞았으며 그 다음에 또 매도 맞고 태장으로 3번 맞고 돌로 맞고 3번 파산하고 일주일을 깊은 바다에서 지냈으며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신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에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여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이외에 이는 고사하고 아직도 날마다 내 속에 눌리는 일이 있으니 그 교회를 위하여 염려하는 것이다. 네, 지금 이 사도 바울은요, 그 여러 가지로 고난을 받아서 그냥 몸이 다 찢어지도록 고난을 받았는데 더 큰 힘든 것은 이 민족을 어떻게 구원할까라고 하는 그런 스트레스였다고 해요. 거기서 맨날 눌려 있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 몸이 남아나지를 않는 거예요. 어떻게 구원할까? 그리고 어떻게 그리고 고통 같은 걸 다 참아내고 핍박을 참아냈지만 그러나 더 그를 눌리게 하는 것은 뭐냐? 그보다 더 눌리는 것. 24시간 이 민족을 어떻게 구원할까라는 생각이었다고 그래요. 저는 이 말이 좀 이해가 돼요. 네. 그 북내에 가서 어떤 설교를 전하느냐 이런 것보다도 이들이 과연 주님에게 돌아올까라는 그런 부담감이 굉장히 많아요. 네, 목사님들은 저를 초청할 때 우리 교회에서 아주 대단한 붕괴가 일어났으면 기적도 보고 치유도 나고 축사도 일어나고 그러기를 막 바라죠.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이들이 주님에게 돌아오는 그 구원의 사건입니다. 그러니까 영적인 부담감이 굉장히 커요. 뭘 할 적에 우리의 지식을 전한다. 간단하죠. 티칭 간단하죠. 그러나 티칭의 문제가 아니고 그들의 영혼이 하나님께로 돌아온 출소의 길을 해야 된다는 이 영적인 전투가 굉장히 부담을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흥사들이 부담이 되는 거예요. 네, 여기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구원받고 은혜를 받을까 그런 생각을 하니까 그렇습니다. 네. 여러분 사도 바울 한번 생각해 보세요. 39번 매를 맞았다. 그럼 아마 완전히 망신창이가 됐을 거예요. 몸이 다 찢어졌을 거예요. 근데 그것을 5번 맞았다. 3번 태장. 태장이 뭔지 알죠, 여러분? 우리나라 옛날에 춘향이 그랬을 때 다 눕혀놓고 그냥 안구에서 때리는 거. 그런 것도 3번 맞고 돌로도 맞고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고 다 그냥 사도 바울을 괴롭히고 마지막에는 결국에는 목이 잘려서 죽었잖아요. 왜? 십자가에 매달릴 수가 없었어요. 로마인이라. 그래서 목이 잘려서 죽었어요. 제가 그 터키에 갔을 때도 목이 떨어져 탁 쳐서 죽는 순간에 목이 탁탁 3번 튀었다 그러죠. 그래서 그 3번 튄 곳에 그 물이 흐르고 있는 곳에도 가봤는데 이거는 베드로는 거꾸로 매달렸죠. 그리고 사도 바울은 목이 잘려 죽었어. 이 정도로 내 몸을 내준 사람이 없잖아요. 그렇게 내준 사람이 이런 얘기를 하는 거야. 그렇게 내준 사람. 솔로몬같이 다 누린 사람이 헛되다 하는 것처럼 지금 사도바울같이 다 지금 자기 몸을 내놓고 그렇게 순교까지 하는 그 사람이 그래도 사랑이 없으면 나는 내게 아무 유익이 없다. 아무 유익이 없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렇다면 내게 유익이 없다는 말은 무엇일까? 제가 그 강의 안에 말씀드리지 않고 강의 때 말씀드린다고 그랬는데요. 자, 지금 사도 바울이 주님에게 이런 것을 얻기 위해서 이렇게 고생하고 몸을 내준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사도 바울이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자기를 구한 율법에서 자기를 복음으로 구원한 그분이 너무 감사해서 이렇게 지금 하나님을 사랑하고 핍박받고 내 목이 잘려 돌아가고 이런 순교까지 하는 그런 길을 걸었는데 왜 이런 구제와 몸을 내주는 것이 그렇게 중요한가? 왜냐하면 주님께서 사도행전 10장 4절에도 고넬료가 주목하여 보고 두려워 이르되 주여 무슨 일입니까? 천사가 이르되 내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기억하신 바가 되었으니. 그러니까 기억하신 바가 되는 구제가 되는 게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구제는 열심히 내 거 다 나눠줬지만 주님이 그 구제를 기억하지 않으셨다. 왜? 사랑이 없기 때문에. 그렇다면 이건 아무것도 아니다. 네. 우리가 한 일에 대해서 주님이 기억하고 상급을 주고
네. 그리고 또 갚아주시고, 그런 모든 것들이 보상해준다. 이런 것들이 얼마나 우리에게 큰 위로가 됩니까? 이 사람들이 갚아주시기를 위해서 하는 것, 절대로 하나님이 갚아주시지 않습니다. 그러나 사랑으로 한 사람에게 하는 게 그리스도에게 하는 것이다. 사랑으로 베풀 때 주님이 기억하신다는 것입니다. 이걸 거꾸로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내가 이렇게 가난한 자를 도우면 주님이 갚아주실 거야. 그리고 그냥 억지로 그냥 구제하면 하나님 기억하지 않지만, 우리가 사랑으로 가난한 자를 돌보고 구제하고 주님을 사랑함으로 우리 몸을 불사르고, 그럴 땐 주님이 기억하고 갚아주시고 보상하고 하신다는 것입니다. 중요한 거는 주님이 기억하신다. 그래야 내가 유익하다 이겁니다. 주님이 기억하지 않는 내가 무슨 유익이 있겠습니까? 그래서 나는 아무 유익이 없다. 그렇게 지금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말씀 누가복음 6장 32절부터 36절. 오직 너희는 원수를 사랑하고 선대하며 아무것도 바라지 말고 구워주라. 그래야만 너희 상이 클 것이고 또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 되리니, 그의 은혜를 모르는 자와 악한 자에게도 인자하신다. 너희 아버지의 자비로우심 같이 너희도 자비로운 자가 되리라. 하나님이 보상해주고 기억해주고 상급을 주시고 갚아주시고, 이것이 지금 사도 바울에게는 굉장히 유익한 일이었습니다. 하나님이 기억해 주실 때 내가 존재하는 거잖아. 하나님이 기억해 주시지 않은 구제, 하나님이 기억해 주지 않는 순교, 그게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다 잘 정리를 해보면 사랑은 곧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이 사랑이시기 때문에 사랑이 없으면 하나님이 안 계시다. 사랑이 없으면 하나님을 모른다. 내 안에 사랑이 있다는 건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시다는 것이다. 내가 주님 안에 있다는 것이다 하고 사도 요한은 말씀했고, 사도 바울은 뭐냐면 하나님이 기억해 주시고 보상해 주시고 갚아 주시고, 이것이 정말 유익한 일이다. 왜? 내가 주님이 기억하지 않는 일을 아무리 사랑이 없이 한다고 해도 그것이 나에게 무슨 유익이냐.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한 일이 내 아무 유익이 없는 것이잖아. 사랑해서 했는데 주님이 나 기억 못한다. 내가 너를 알지 못한다. 그러면 얼마나 진짜 나는 I'm nothing, 나는 아무것도 아니다, 그렇게 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지금 그 사도 요한과 사도 바울의 이 말씀을 우리가 정리해보면, 사랑이 이렇게 중요하구나. 그리고 부자 청년도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그 사랑이 바로 한 가지 부족한 것이다. 사랑이 한 가지 부족한 것이다. 우리가 부족한 것이 우리는 한 가지뿐이 아니잖아요. 근데 우리가 생각할 때는 그 사람은 A++++다. 나 같으면 하나님께서 부족한 거 지적하시려고 막 수천 개가 될 거다 그렇게 하는데, 이 사람은 율법적으로 완전해. 재물로도 완벽해. 그러면서도 덕목을 갖고 있어. 인품이 겸손해. 선생이요 하면서 질문하면서 좀 더 하나님 나라에 가까이 가기를 원하는 그런 절박함이 있었죠. 그런데 한 가지 부족한 건 뭐예요? 주님을 사랑하는 것보다 물질을 더 사랑해. 영생을 사랑하는 것보다 이걸 사랑해. 만일 이 청년이 다 버리고 주님을 따라갔다고 하면 주님이 나라를 주셨을 텐데, 천국을 주셨을 텐데, 자기가 움켜쥐고 있는 그것을 놓지 못해서 더 큰 것을 잃어버렸잖아요, 이 청년은. 그러나 사도 바울은 그에게 내가 많은 물질도 갖고 있고 내가 명성을 갖고 있고 다 난 배설물같이 버렸다. 배설물이다. 나에게서는 이거는 분뇨와 같다. 왜냐하면 내 안에서 내가 그리스도 새로운 존재를 발견했기 때문이다. 그리스도 안에서의 나를 발견했기 때문이다. 다 그냥 분토같이 버렸다는 거예요. 다 버렸다. 배냐, 무슨 지파, 바리새인, 로마 시민권 이런 거 다 정말 세상에 쓰레기다, 쓰레기. 그것은 내가 바로 주님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그게 뭐예요? 새로운 존재로 발견됐기 때문에 너무 기쁘니까 이 세상 모든 것을 분도같이 버렸어요. 왜냐하면 주님이 나라를 주실 걸 알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가 그의 것이다. 천국이 그의 것이며 천국을 받게 될 것인데 바로 이 청년도 그 천국을 놓치고 그냥 가버린 거예요. 너무나 가슴이 아픈 일이죠. 자기의 작은 걸 옮겨짓고 있기 때문에 영원한 것 잃어버리고 큰 것을 잃어버리고 소중한 것을 잃어버리고 보이지 않는 것을 잃어버리고 보이는 것을 붙잡고 떠나버려서 슬프게 근심하면서 떠나버려서 다 있는데 그 한 가지 부족한 것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나라의 유업을 받지 못한 청년입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질문하잖아요. 아, 그 청년이 A 플러스 청년이 그렇게 돌아갔다면 우리는 어떻게 구원받습니까? 우리들도 다 버렸는데 다 버리고 주님을 따랐는데 정말 베드로도요 사실 다 버렸어요. 그러나 버리지 않고 따라가기도 했죠. 아내도 안 버리고 장모님도 안 버리고 네. 그러나 자기가 뭐 무슨 생업을 버리고 주님을 다 따라갔죠. 그랬더니 주님이 사람은 할 수 없으되 하나님은 할 수 있다. 사람은 할 수 없으되 하나님은 할 수 있다. 내 힘으로 어떻게 영생을 얻어야 할까 하면 못 얻지만 삭개오처럼 주님을 만나고 나면 재산도 포기하고 명성도 포기하고 내 모든 걸 포기하고 그래서 아브라함의 그 자손이 되는 그런 축복을 받았잖아요. 이 거꾸로 가면 안 되는 것이죠. 내가 뭐라 해서 불교처럼 뉴에이지처럼 내가 오해서 하나님 나라를 내가 획득하겠다. 절대로 못하죠. 그러나 여러분이 주님의 도움을 받으면 가능하다. 그 얘기입니다. 제가 여자 목사회에 가끔 가서 같이 이제 밤에 간증을 해요. 여자 목사님들이 10명, 15명 둘러앉아가지고 모든 회의가 끝나고 저녁에 간증하고 싶은 사람 모여서 간증하면서 자기가 옛날에 그 어떻게 여자 목사의 길로 들어왔는가를 얘기를 해요. 그러면 한결같이 울어요. 내가 얼마나 많은 것을 버리고 이곳에 왔는지. 네, 어떤 여자는요, 여성 목사는 남편도 버리고 왔어요. 목회자가 되기 위해서 이혼을 하고 왔다고요. 그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가족도 버리고 돈도 버리고 다 버렸대. 그래서 집에 가보면 다 있어요. 더 잘 살아요. 네. 우리가 버렸다고 하는 것이 그런 물질을 버렸다 그런 뜻이 아니에요. 네. 저도 이렇게 그 30년 동안 그 집에서 살았잖아요. 오블랜드에 집에서 살면서. 주님이 다 버리고 나를 따르라 그래서 너무 고민이 되었어요. 주님, 다 버릴 수 있나요? 집만은, 집 하나만은 소박한 꿈입니다. 우리가 그냥 저녁에 편히 누워서 자기 이 집은 그냥 그냥 주세요. 그냥 다 버리라고 하셨다고 요것만은 좀 굉장히 그게 부담이 됐거든요. 네. 그랬더니 주님이 말씀해 주셨어요. 그 비운다고 하는 거. 그것이 어떤 물질을 비우고 그리고 내가 갖고 있는 것을 비우고 그런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네. 정말 내 마음속의 욕심이라든지 명예라든지 내 비전이라든지 내 이기적인 것 그것을 다 비우고 주님을 따라오라. 그래가지고 저는 그때 그 집 한 채는 허락을 받았었는데 이제 그것을 팔아버렸죠. 집을. 네, 은퇴하면서. 우리가 그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내 마음에 있다면 주님이 너는 한 가지 부족한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요. 네, 오늘 그 몇 가지를 우리가 정리를 해야 됩니다. 구제 굉장히 중요하고 많은 축복을 받죠. 어떤 축복? 주님이 갚아주시고 보상해 주시고 기억하는 축복. 네, 그러나 거기에 사랑이 들어가지 않은 것이라면 하나님은 기억하지 않으신다. 그것을 갚아주시지 않으신다. 사랑이 없다면. 그리고 우리가 몸을 다 내놓고 정말 몇 번씩 죽을 고비를 넘고 순교하고 그랬다고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주님은 기억하지 않으신다.
상급을 주시지 않는다. 나는 너를 모른다고 한다. 네. 모든 것이 다 갖춰져 있다고 하더라도, 네. 사랑이 없으면, 주님을 사랑하는 사랑이 없으면, 물질을 더 사랑하면 너는 한 가지 부족하다. 그래서 사랑이 없으면 세 번을 강조하면서 이 사도 요한이 고린도 교회에게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들 능력도 있고 은사도 있고 물질도 있고 다 있지만 그러나 너희들에게 없는 건 사랑인데 사랑이 없기 때문에 자꾸 갈라지고 갈등이 생기고 분열이 생긴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그런 능력, 무슨 이런 것보다도 더 필요한 에하드, 하나가 되는 것, 사랑으로 하나가 되는 것, 사랑으로 한 띠를 띠고 세례도 안 하고 사랑도 안 하고 주도 안 하고 이렇게 하나가 되는 것이 더 중요하지. 거기서 능력이 드러나고 은사가 드러나고 성경을 40번 읽었다 뭐 40일 금식 10번 했다 이런 밖으로 보이는 이런 외적 경건이 아니고 내 마음속에 그리스도가 주인이 되어서 내 안에서 내가 그 주인을 알고 사랑을 알고 그래서 나에게 사랑이 나타나면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는다. 그런 얘기입니다. 여러분 그 사랑이 없다면 하는 말씀 좀 이해가 많이 되셨는지요? 사랑이 없다면 이렇게 하나님이 나를 기억하지 않으신다. 왜냐하면 사랑이 곧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내 안에 사랑이 없으면 하나님이 없는 거고 내 안에 사랑이 없으면 하나님을 모르는 거고 내 안에 사랑이 없으면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나는 아무 이유도 없다. 내가 만약 사랑이 없이 이렇게 순교했다고 하더라도 주님이 나를 모른다고 하면 나는 끝이다. 아무것도 아니다. 라고 사도 바울이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사랑이 없다면을 배우면서 가장 중요한 것, 주님이 원하시는 건 뭔가? 사랑으로 하나가 되고 사랑으로 손을 내밀고 사랑으로 주를 위해 죽고 사랑으로 이웃을 위해서 헌신하고 사랑. 왜? 그 사랑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네, 말씀을 잘 정리하고 여러분들에게 이 말씀이 되기를 바라고요. 만일 오늘 제 강의 노트가 더 필요하시면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광고를 한 것처럼 화목토 그렇게 하면은 너무 이게 제가 스케줄이 빠듯해가지고 쉴 시간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화, 금 한 번은 밴드에서 한 번은 유튜브에서 여러분을 만나도록 하는데요. 그것이 이제 5월부터입니다. 그래서 이번 주에는 여러분들이 그대로 다 하시고요. 다음 주 화요일은 우리 가정의 일로 제가 여러분들을 못 만나고 그 다음에는 금요일날 네, 첫 번 금요일날 유튜브에서 인어목 치유교실을 하도록 할 테니까요. 기억하시고 여러분들이 착오 없으시길 바라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